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6, 17,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 17,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이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그 3일 동안의 신앙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그 신앙의 여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등극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를 향하는 3일 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울 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모범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리아 산은 정말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을 예표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산이 아주 중요한 산이 모리아 산이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담겨 있는, 또 대신 죽은 양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 보혈이 담겨 있는 그런 은혜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은 정말 구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산인데, 그 산의 그 승리, 여호와 일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3일의 여정을 통한 우리가 정리한 메시지가, 그런 모리아를 향하는 3일 동안은 어떤 신앙을 보였는가 해서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 부실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첫째는 네가 외워야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해 걸어가는 목적이 뭐냐? 제사다. 제사다. 신앙은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해라. 제사해라. 예배자다.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존귀한 예배자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나머지는 그 일을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라도 각오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목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준비 없이 하나님은 마음의 정성을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는 예배에 참석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준비입니다. 잘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성품도 준비하고 인격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미리 주보를 보고 예배 순서들을 보고 말씀 본문을 읽고 찬양은 뭘 부를까를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그리고 승리가 있어야 돼.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큰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마음은 탁 포기하고 조금 마음 확 뒤집어지고 조금 마음은 무너져 버리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결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고난의 승리가 있는 그런 모리아를 향하는 3일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신앙이죠. 보이는 신앙, 증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순종과 드림이죠. 헌신이죠. 순종과 헌신. 그래서 순종은 마음 먹는 게 순종이 아니고 대답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또 신앙은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뭘 드리고 싶어서 막 고민하고 무엇을 드릴까를 염려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내어드리는. 오늘 본문에도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 헌신의 핵심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드림이 부담이 되면 녹슨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참 기쁘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머니 화장품 장사해가지고 겨우 집 한 채 서울에 마련해 놨던 거 그거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온 날 그 기뻐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와, 그 우리 집이라고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하나 있는데 그거를 교회 다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전세로 저 산 위에 집으로 이사 가는 그런 그때 그게 희한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드림이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해요. 뭐 지난 주보에 그 보셨겠지만 그 하나님과 약속한 예물을 드리고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기쁨이 이 드림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과의 계산이 아닌 드림으로서의 그런 기쁨이 있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드림이다. 드림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드리고 싶어요. 드릴래요. 앞으로 어떻게가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신앙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은 뭐 했어요? 바라보는 신앙이라, 소망이라. 이 있는 신앙과 보이는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실이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확인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라봤다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뭐 아브라함이 그때 그런 심정으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과를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는가? 아브라함이 뭘 소망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를 우리 기대하며 모리아를 향하고 있었는가? 그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구속사와 축복사예요. 그런데 어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축복을 얘기하면 구속신앙이다, 구복신앙이다, 기복신앙, 그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상적인 복이 목적이 될 때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아버지가 옷을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신발이 떨어졌어요. 운동화를 하나 사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구두를 하나 사주세요. 아이 사줘야지. 아이고야 그렇게 될 때까지 신었냐? 알았다. 이렇게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세 사는 아줌마네 통장을 훔쳐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옷을 사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될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복 주겠다고 불렀어요. 복 주겠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신앙, 바른 신앙으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그런데 구복, 세상적인 그 잘못된 걸 바라는 그런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독할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죠. 딱 이 말.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서는 이러는 거 아니다.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신앙은 아름다운 것인데 교회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 하고 자기 이득을 채우려 하는 이런 추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난 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게 되는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복 중에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뭡니까? 인간은 그런 아름다운 본성이 있잖아요. 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까?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망했다? 내일은 더 힘들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아멘? 그리고 또 당대보다 후대가 더 좋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보다 내 때가 더 좋고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좋고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더 좋고 천대에 이르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걸 번성의 복이라고 그래요. 번성의 복.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번성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성의 복이.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이 복이에요. 이 복. 여러분의 씨가 크게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복의 주인공이 됐고 여러분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그 번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말은 대항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하는 자.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그래. 정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나타난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요 또 씨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순박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체면 차리는 사람 되지 말아요. 알도 못하면서 아이고 하나님한테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또 감사한데 내 삶은 내가 살지요. 그렇게 또 복을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녀들 길러 보셨겠지만 그저 부모 심정은 바르게만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고, 있기만 하면 돕고 싶고 말이야.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세요. 아빠와 나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아빠,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있을 것이 있는 신앙이 되고 보여드릴 것을 보여드리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멋있어요. 겸손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보고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신앙인은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따지고 들지. 순수하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구하고 복 받을 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큰 복 받고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3일길 이제 바라보는 신앙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모리아를 향하여 걸었던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는 3일길, 그 3일의 여정을 우리도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재확인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우리 모리아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현세와 내세가, 또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통전적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쌓아가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의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의약을 사용하시되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삶에 또 온 몸과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삶의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풀려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영광되고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태중의 아이서부터 노년에이르기까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리아 사람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타지에 있는 모든 모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